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그 감사와 감격을 갖고 예배로 나가오니 주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서는 그 전달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인데요. 그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단어들과 또 이런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같이 성경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성경에 보면 두 부류에게 사실은 돌아갔던 칭호입니다. 한 부류는 천사들을 칭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요. 특히 이제 욥기가 그렇죠. 이제 욥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 회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싹 다 모으게 하죠. 거기에 누구도 같이 모으냐면 사탄들도 같이 와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들, 그 천사들이죠.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할 때 바로 천사들을 가리켜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용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식이 되어 있을 때는 문맥적으로 이게 지금 천사들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건지를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도 쓰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홀로 하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자영, 즉 입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해서,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됐다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걸 이제 골로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흑암의 권세했던 너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 중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권세, 이 칭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시며 그 말씀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빛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성막이시며 우리의 성전이시며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빛이란 얘기는 뭐죠? 우리는 흑암에 갇혀 사단의 권세 아래 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는, 눈을 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것이란 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시작인 겁니다. 지정의 전체가, 전 인격이 믿는 겁니다. 그 지정의 전체가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죄됨이 뭔지를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있다는 얘기가 뭐냐? 이따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게 뭐죠? 종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죠. 뭔가 얽어매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지금 속박당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속박당했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하여 속박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사는 나라가 됐죠? 바로 그 파라오, 그 이집트의 황제인 파라오를 위해서 람셋을 짓고 피라밋을 졌다고요. 온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피라밋을 짓고 람셋을 져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요. 이게 속박 가운데 있었고 노예 가운데 있었대요.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이집트 아래 포로로 끌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 아래, 사탄 아래 팔려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고 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또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속박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하고 온 힘을 다해 우리가 일을 하고 온 힘을 다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근데 그 노동의 그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고 나를 위해서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에베소서 2장 뭐라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온 힘을 다해 노동을 하여 람셋을 짓고 피라밋을 져 마침내 애굽의 파라오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그들이
파라오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물론 우리는 나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경배하며 사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고 또 마귀를 경배하고 산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된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이렇게 죄와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가로막고 살면 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왜 나를 위해 살게 되고 그 끝이 궁극적인 목적이 왜 사탄을 위한 거죠? 난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말한 그 4장에 있는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는 거였잖아요. 즉 그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요. 이걸 구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목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죠?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나를 위해 산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종의 영을 받았다. 죄 아래 있다. 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죄 아래 살게 됐을까요?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또 여러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전혀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 성경 말씀들을 볼 때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타락을 했고,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두 종족으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가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며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족속,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바벨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세상, 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그 세상은 더 힘이 세고 더 화려하고 더 부자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누구를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악인들은 항상 의인들을 고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고 항상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자 하나님은 그 아벨을 이으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인 셋의 반열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도다. 아벨 대신을 하는 다른 씨,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주셨다. 그 뜻의 셋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셋의 반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그 신앙이 쇠퇴해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처럼. 예수 때문에 순교를 했던 이 한국 민족의 이 교회가 이제는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좀 잘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세세 반열에도 바로 그렇게 세상 정신이
침투에 들어가는데, 그 세상 정신 침투에 들어가는 종교 혼합주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가 없으니까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여 내가 아내로 데려와 그를 교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명을 갖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결혼한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안중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는 사람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요. 이 정신은 율법에 그대로 담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종교는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왜? 항상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니까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이 그 이스라엘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로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타협이 없어야 될, 말씀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죠? 네피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거인이 태어나고 용사가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는 노아 방주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럼 희한한 해석이 되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동침을 하여 자식을 낳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얘기죠. 뒤에 가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 이 여자 남편이 여럿입니다. 한 5명 됩니다. 그럼 천국 가면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너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하면 천사와 같이 되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과 전혀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교회가 망가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잠식되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떠나가게 하는지 보십시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때부터 누구를 하나님은 걷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걷어가십니다. 성령님이 떠나니 뭐가 됐다? 육신이 됨이라. 이 얘기는 뭐죠? 원래 육신 갖고 있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뭐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을 떠나니 그들은 육신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 우리는 육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다 육신의 지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감정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뭐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내 이기적인 죄된 욕망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탐욕이 나를 통치한다고요. 먹고 싶어, 가고 싶어, 입고 싶어, 자고 싶어. 그럼 어떤 그 탐욕, 여러분들 자고 싶고 입고 싶고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니, 먹고 싶어야 맛있게 먹죠.
자고 싶어야 꿀잠을 자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중요한 건 그거에 통제를 받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가 모든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갖고 싶어가 모든 인생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성경 보는 게 없죠. 맨날 홈쇼핑만 보고 있는 거겠죠. 맨날 사들이는 거죠. 질서가 없어지죠. 즉 뭐죠?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관을 그 탐욕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이게 망가진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자기 액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에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 가운데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죠. 난 자유하고 나는 누구의 속박을 받지 않고 나는 해방. 그래서 요즘에 해방을 많이 외쳐요. 그죠? 해방에서 나는 내 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에 해방돼요. 이제는 고리타분한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깨며 살아갈 수, 물론 그런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재앙인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을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재앙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플라스틱 엄청난 개발이죠.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개발된 다음에 최고의 개발품이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생활을 그 플라스틱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규제를 하려고 해도 이제 정신이 깨달아 자연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이제 멈추자, 플라스틱 만들지 말자라고 하죠. 이게 쉽습니까? 제가 보면 불가능합니다.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계속 자연은 파괴될 것이고 분명히 이대로 가면 모든 자연 만물이 끝장나고 우리 인간도 끝장난다는 걸 알지만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깨달으면 더 이상 그것이 절제할 수가 없고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습관과 그 패턴이 이제 나를 끌고 가는, 이게 모든 중독의 동일한 패턴이죠.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 죄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이게 구약 전체에 흐르는 거죠.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70명의 장로를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두가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언을 이제 끝났는데 나중에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직도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자기에게만 주어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차세대 리더니까. 근데 다 개나 소나 다 성령 받아갖고 다 예언하면 여호수아의 그 독보적인 어떤 지도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 예언합니다 라고 이제 읽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는 왜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육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대를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드리게 하겠다. 이게 마지막 날 이루어질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 요엘서의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몇 날이 못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보혜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 보혜사,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나의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며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 강림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 날엔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한 그 말씀이 성취됐노라. 그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았던, 자신의 탐욕의 지배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이제는 성령님이 부어져 성령님에 의하여 지배받고 성령님에 의하여 통치받고 성령님에 의하여 그의 삶을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내주하신다라고 말하죠. 성령 세례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요. 물론 우리는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렵다는 얘기는 지옥 갈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정말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한 존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죠. 그러나 근본적인 관계가 이미 회복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죠? 그리고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 안에서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줄 그 영광스러운 그 상속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죠. 그런데 구원이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어떻게?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 핍박당할 수 있고요, 세상에 의해 유혹당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환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환난이 대로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죠? 그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거 우리를 단단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내는 뭐를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장장이가 불에 달궜다가 다시 망치로 두드렸다가 물에 식혔다가 또 물에 달궜다가 불에 달궜다가 또 두드려서 식혔다가 얼마나 고달프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됨을 통해서 그 대장장이가 만들어낼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히 슬픔을 위한 고난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연단은 뭐를 만들어내죠? 소망을 인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의 소망, 그 소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죠. 그게 뭐냐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너희들끼리 핑계거리 삼는 그 소망? 웃기고 있네. 근데 아무리 그런 조롱을 들어도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요. 왜죠?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 부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막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는 능력입니까?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능력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난 중에서도 다시 영화롭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 삶과 그 환경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히 따라서 능력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발휘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된 거 안 부러워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이 더 부러워요.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재벌들이 더 부러울 거 아니겠냐고요.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그 성령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령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방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시와 찬미와 감사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을 골로새서는 똑같이 시와 찬미와 서로 감사로 화답하며 그 똑같은 열매가 나는데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말씀으로 충만해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안을 지배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매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여 너의 가치관을 결정하게 하고 너의 생각과 마음과 너의 행위를 결정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면 우리 안에 무엇을 갈망하게 할까요? 말씀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하고 싶고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싶은 겁니다. 내 욕심, 내 탐심이 아니라 그 탐심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이 얘기가 뭡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이걸 A를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B를 하래.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걸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역동적인 어떤 그 열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냐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뭐 주일 오후 예배든 여러분들 큐티 본문 속에서도 끊임없이 거기서 복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 예배 설교가 그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그 감격한 사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건된 마음으로 오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걸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죠?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양자, 우리는 양자하면 벌써 기분이 안 좋죠. 제가 예전에 20살 때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거기 있던 담당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했던 예화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친구 선교사님이 어디죠?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 이제 그 선교를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선교 방문하러 간 겁니다. 갔더니 꼬마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막 놀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아들들이 몇 명이 있어요. 한 3-4명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 처음 보는 애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양자를 삼았대. 입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현지에서. 근데 이 녀석이 노는 걸 가만히 봤더니 계속 친구들한테 이러면서 놀더라는 겁니다. 니는 친자지? 난 양자야 임마! 이러더라는 겁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그걸 우리는 막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넌 친자지 임마! 난 양자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막 그러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해서 그 성교사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아니 얘가 이상해졌다고. 지금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대요. 친자는 버릴 수도 있다. 또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생길 수 있다. 어떤 분이 셋째는 계획하지 않는데 생기는 거라고. 그럼 너는 다르다. 양자는 내가 100% 너를 사랑하여 100% 너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힘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는 양자야. 이걸 계속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양자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요, 성적인 문란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를 낳기 싫어, 아이를 또 많이 못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로마 황제도 보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양자였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사르에게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제 그 황제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도 뭐죠? 카이사르의 양자였죠. 로마에는 양자법이 굉장히 엄하게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자녀를 데려왔을 때 먼저는 계약서를 쓰겠죠. 그리고는 두 번째 또 계약을 할 때는 7명의 증인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음을 분명히 확인을 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는 데려왔어요. 근데 내가 자녀가 없어서 아들을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태어났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상속권은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양자에게 가는 겁니다. 내가 이에게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았다가 친자가 생겼다고 해서 친자에게로 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자에게로 돌려야 되는, 법적으로 그 증인들과 함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는 실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즉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우연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 주권적,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키우신 것이고 여러분들 영원롭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양자라는 의미는 바로 상속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민망한 장면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 주위에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보좌 주에 24보좌가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24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에베소서 보세요. 2장입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종의 영이죠. 죄의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속박되어 있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이 되었다. 다 똑같아요. 일맥상통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죠?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게 하였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이제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은 거,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신비한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거기 하늘에 같이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앉힌 거예요. 이미 확보된 겁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얘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상속을 우리에게 확보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아요. 그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법에 양자를 삼았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7명의 그 증인들을 세웠다고요. 증인들을 세워서 이미 양자로 삼기를 결정했는데 아직 법적 처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법적 처리가 안 됐는데 그 양자로 삼은 아버지가 별세해버려.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주위에 막 친척들이 그 전 재산을 탐내가지고 막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든 그거 뺏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7명의 증인 중에 1명만 와서 증언을 하면 모두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7명의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 입양됨을 확정하는 그 증언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경도 이 구원에서 박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자영을 부원받은 우리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양자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우리로 말하는 아바라고 하는 건 아빠라는 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누구만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바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빠 하고 달려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5장 5절에 나와요. 이 마가복음 5장 5절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랑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절규하죠. 이게 크라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배를 받아 정말 절규하며 부르는 게 바로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도 쓰이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눈이 뜨고 싶어,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죠? 따라하니까 못 따라하겠는데 와! 막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소리를 친다 할 때 크라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아요. 못 오게 막는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 인격이 그를 원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크라조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주시어 우리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즉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라고 전심을 다해서 부르게 하시는 분, 이게 성령님인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기도할 때 전심으로 그 아빠에게 나가는 겁니다. 왜 지금 크라조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라는 권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나를 또 잡아 끌어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고 높음에서 깊음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내가 힘듭니다. 아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닥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빠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오늘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사랑의 감격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소망을 부끄러워 여기지만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오늘도 부르짖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